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느헤미야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받을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가 우리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보혈이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사람들은 다 위대한 리더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저는 아브라함에게 제일 감동받는 게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조카 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할 때 정말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랑하는 조카가 4개국 연합군에게 잡혀가자 자기 집에 있는 겨우 318명 데리고 쫓아가서 그 4개국 군대를 물리치고 조카를 찾아오는 정말 위대한 리더죠. 아브라함은. 또 이 다윗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최고로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리더십은 그 아둘람 굴에서 그 빚지고 원통한 일 당하고 쫓겨온 그 500명을 정말 이스라엘의 사단장으로 다 장군들로 만들어 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다윗의 리더십은 아주 대단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 몇 사람 데리고 지중해 그 연안을 걸어 다니면서 전 지중해권을 복음화했잖아요. 이 바울의 리더십도 대단합니다. 근데 이 성경 전체에서 정말 이 리더십으로 최고봉이 누구냐? 물론 우리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봉이 누구냐 하면은 단연 이제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이 되겠어요. 이 그 사람이 바로 이름이 여호와는 위로시다 이런 뜻이야. 느헤미야.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위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함이 위로라는 뜻인데 야가 여호와죠. 그래서 나함에다가 야를 붙이면 여호와는 위로다 이런 뜻이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나함야 시작. 나함야. 근데 이제 앞에 나가 느로 바뀌고 함이 햄으로 바뀌면 느햄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위로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중간에 미가 하나 살짝 들어가서 느헤미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는 위로시다 이런 뜻인데 성경에 그 비슷한 이름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노아가 원래 이름이 히브리식 발음으로 하면 누하입니다. 누하가 결국에는 위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노아도 이 아들을 낳음으로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다. 이렇게 무드셀라가 자기 아들 이름을 누하라고 이름을 지어줬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나훔 선지자 역시 이름이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위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노아도 있고 나훔도 있고 느헤미야도 있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BC 480년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516년에 성전이 완성이 되고 느헤미야는 그 성전 완성된 지 약 40년쯤 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무슨 고시는 아마 사시, 행시, 외무고시 다 합격했을 거예요. 하여튼 얼마나 똑똑한지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결국에는
이 450년 BC 450년 그러니까 약 30세쯤 됐을 때 비서실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황제 그 황제의 비서실장 아닥사스다라는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극에서 잘 보시듯이 그 임금님이 마시는 술은 특히 독약이 들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가 그 술을 먼저 마셔봐야 합니다. 마셔서 독약이 있나 없나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임금님에게 그 술을 따라 드리는데 그냥 따라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임금님하고 독대하고 앉아가지고 술 맛을 좋게 앞에서 대화 상대가 또 돼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이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그 황실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궁중의 모든 법도 에티켓에 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거의 2인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480년에 태어났으니까 580년에 할아버지가 586년에 끌려갔다고 치면 106년 만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는 586년에 끌려간 할아버지가 느헤미야의 할아버지보다도 더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증조 할아버지나 고조 할아버지가 끌려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실제로는 이민 1세도 아니고 2세도 아니고 3세도 아니고 4.5세쯤 돼요. 이민 4.5세. 그러니까 제가 저 러시아에 가보니까 하바롭스크에 가니까 거기 있는 우리 고려인들이 다 이민 4세, 5세 그러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란 게 그 하바롭스크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이 그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25쯤 됐는데 그래 니네 증조 할아버지가 오셨냐? 네. 뭐 하셨냐? 네, 독립군이셨어요. 뭐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 청년들이 우리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4.5세, 4세, 4.5세, 5세 그랬는데도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하는 그런 좋은 집안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그 페르시아 사회에서 저 최상류층까지 올라간 그런 아주 믿음도 갖고 있고 실력도 가진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한테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 고통이 뭐냐? 그것은 그 증조 할아버지의 나라, 고조 할아버지의 나라 예루살렘에 이제 성벽이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죠. 어떻게 이민 4.5세가 자기 증조 할아버지 나라에 그 수도에 벽이 없는 걸 가지고 큰 고통을 받을까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에스라가 458년에 도착했잖아요. 에스라가 458년에 도착해서 그 혼혈 결혼한 사람들 정리했잖아요. 그 100명이 넘는 혼혈 결혼을 전부 무효시키고 이제 민족을 혈통을 순수하게 이제 바로 잡았단 말이죠. 근데 이 학사 에스라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그 지도력이나 모든 면에서 성벽을 쌓는 건 에스라에게는 역부족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성벽을 쌓을까? 그래서 바로 이 느헤미야를 택하신 거죠. 이 청년이면 되겠다. 이 청년에게 내가 거룩한 부담감을 줘야겠다. 참 놀랍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 그것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속에
우리 찬양대에 내가 들어가서 찬양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우리 교육부에 들어가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부담감을 주실 때 그건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다가 그래 네가 한번 해보지 않겠니?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매일 울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하나님 저한테 신학교 하나만 맡겨주시면, 한국 사람들 신학교, 그럼 제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배운 이 기가 막힌 이 신학을 그 한국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겠습니다. 매일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부담감을 준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그 30대 젊은이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비서실장까지 올라갔지만 그 증조할아버지의 나라, 고조할아버지의 나라에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놓고 마음속에 근심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아마 지위를 이용한 것 같아요. 친동생 하나냐에게 이렇게 돈도 주고 패스도 만들어 주고, 하나냐야 네가 몇 명 데리고 뭐 칼 쓰는 그 경호팀을 좀 데리고 저기 우리 증조할아버지 나라 좀 갔다 오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형님 뭘 보고 올까요? 그러니까 가서 그 형편을 좀 잘 정탐하고 와라.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저기 에스라 학사 에스라님이 가셨는데 지금 14년이 됐는데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지 가서 좀 보고 와라. 그러니까는 이제 동생이 그 몇 명 데리고 형님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고국에 갔다 온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이 1장입니다.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래서 동생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형님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그랬더니 동생이 전하는 말이 1장 3절입니다. 형님 가봤더니요 아주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뭐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학사 에스라는 그냥 그 혼혈 결혼 그거 정리하시고 거기서 지도력이 한계가 왔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국가로 일어설 수 있는 그 형편이 전혀 안 됩니다. 150년 전에 무너진 성벽은 여전히 그대로 무너져 있습니다. BC 586년에 무너졌던 그 성벽은 지금도 무너진 채로 있습니다. 문짝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문도 없습니다. 이제 그 보고를 동생이 했어요. 그럴 때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BC 445년 11월 달에 왔거든요. BC 445년 11월 달에 동생이 와서 이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11월부터 BC 444년 3월까지 넉 달 동안 엉엉 울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거예요. 엉엉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막막한데요.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더라고요. 항상. 그럼 저도 이렇게 공책하고 이렇게 펜하고 갖고 받아 적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받아 적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한테 모든 작전 명령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넉 달간을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우리 5절부터 한번 같이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저렇게 이민 4.5세의 입에서 저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입에서 나올 만한 저런 아름다운 기도가 나오는지요. 참 우리 자녀들이 지금 미국에 와서 우리 자녀들이 2세 됐고 이제 지금 3세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2세 지금 3세로 가고 있는데 왕년에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왔어요. 중국 사람들도 우리보다 훨씬 먼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겨우 지금 3세들 생산해내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6세, 5세, 6세, 7세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도 5세, 6세, 7세 나가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일본 교회, 중국 교회가 LA에서 엄청 성장했었어요. 근데 다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LA에서 뜨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봐라, 우리 잘하지?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도 다 그렇게 해봤다. 우리 또 3세, 2세, 3세 때는 교회 부흥했었다. 그러죠. 근데 왜 저렇게 그 미국에 있는 중국 교회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일본 교회가 이제 다 저렇게 쇠퇴해 버렸을까요? 그것이 신앙의 전달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아빠 엄마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정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넉 달 동안 기도했다는 거, 이것은 정말 느헤미야 아버지, 느헤미야 할아버지, 느헤미야 증조 할아버지, 느헤미야의 고조 할아버지가 얼마나 그 신앙의 전달을 잘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장 6절 보시면 느헤미야가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거기 1장 6절 굵은 글씨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예. 그래서 결국에는 느헤미야는 지금 끌려온 지 4.5세인데도 자기가 범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 유명한 아이덴티피케이셔널 리펜턴스죠. 동일시 회개.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국과 민족을 짊어지고 나갈 때 반드시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런 우리 한국 교회도 엉망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아무개 목사가 잘못하고 아무개가 잘못하고 이러면 안 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그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가서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같이 한번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시작.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넉 달 동안을 계속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 기도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 혼자서 기도 안 했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 동생 하나냐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냐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갔다 온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느헤미야가 거느리고 있는 중보기도 팀이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27일 날 이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느헤미야 이름을 잘 붙였는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그 말이 있어요. 제가 이걸 11절에서 잡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설교를 했는데 하용준 목사님이 그날 오셔서 이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와갖고 딱 듣고 나중에 찾아와갖고 그러시더라고요. 하 목사님이 잘 찾았다고. 그 11절 그거 정말 잘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11절 보면은
종이 주의 이름,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고 넉 달 동안 누구랑 기도했냐? 바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합심 중보 기도의 위력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혼자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합심 중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도 이렇게 자기 측근들하고 같이, 에스더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 if I perish, I perish, 그 기도할 때 혼자 안 했어요. 같이 그 작은 아버지인가 그 모르드게한테도 연락하라, 이렇게 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동일시 회개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 합심 중보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기도의 위대한 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상기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펜타투크, 토라, 이 토라에 박식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다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완전히, 요즘 그런 총알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총알 속에 이렇게 전자회로가 들어 있어 가지고, 그리고 총알에 조그만한 날개가 붙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탁 쏘면은 지가 알아서 싹 중간에서 커브를 그려 가지고 목표에 가서 딱 맞는데요. 완전 유도탄 총알이죠.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지금 그런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서서히 깨달았어요. 아하, 이제 우리 물론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아 적었겠죠. 첫째, 그 성벽을 쌓기 위해서는 많은 나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중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보통 기중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막 우리 요 기둥보다 더 굵은 나무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야 그 무거운 돌을, 뭐 20톤짜리 돌을 번쩍 들어서 이렇게 옮기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기중기를 만들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목재가 필요하고, 그 많은 성벽을 10년, 20년 세월을 걸려서 쌓으면 반드시 중간에 태클이 들어오니까 하여튼 속전속결로 쌓아야 한다. 이 모든 인포메이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작전 계획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임금님에게서 모든 허락을 받아내야 한다. 결제 도장을 받아야 한다. 이걸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그 4개월 동안 철저하게 목표를 추구하는, 목표지향적인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11절에 뭐라고 하느냐,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거죠.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동일시 회개 기도해야 하고요, 혼자 기도하지 말고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확하게 타겟을 때리는 기도를 해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어벙하게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넉 달간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2장 1절 말씀 보시면은 기회가 왔어요. 드디어 넉 달 만에 임금님이 지금 여름 궁전에, 겨울 궁전에 계시다가 여름 궁전으로 이제 가는데 그 중간에 겨울 궁전에서 여름 궁전으로 가기 전에 이제 잔치를 벌이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3월 달입니다. 3월에 이제 그 잔치를 벌일 때, 그때 드디어 이제 임금님 앞에 나가서 술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죠. 그게 2장
1절입니다. 우리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은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저도 그렇게 신학교 하나만 맡겨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기회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저는 정치하는 목사는 아니기 때문에 정치도 안 해요. 그냥 여기 시골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학교를 맡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니까 얼굴이 얼마나 홀쭉해졌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놓고 항상 근심하니까 임금님한테 이렇게 술을 따르는데, 평소에는 얼굴이 환하고 이렇게 밝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딱 보니까 얼굴이 우중충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느헤미야야, 너 왜 얼굴이 그렇게 우중충하냐? 이렇게 임금님이 오히려 물어봤어요. 2절입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까닭이로다. 임금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걸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기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 임금님 마음속에 느헤미야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뭉클뭉클 생기는 거예요. 어쩔 때는 꼴도 보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느헤미야에게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말해봐라. 그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2절 맨 끝에 보세요. 임금님이 필시 네 마음에 근심이 있다 하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해요. 이제 여기가 죽느냐 사느냐의 순간이거든요. 임금님한테 말을 했을 때 임금님이 술상을 확 밀어버리면서 이런 뭐라고 하냐? 배역 무도한 놈이 있는가? 응? 내가 너를 갖다가 비서실장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잘 대접하는데 무슨 조국과 민족? 너 페르시아 민족이야. 이제 이렇게 나오면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임금님 앞에서 자기의 속을 열어 보여야 하는 순간이 온 거죠. 그러니까 임금님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 Long live the king. 임금님 만세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속을 열어 보입니다. 그게 바로 3절 끝, 3절 저 보라색 글씨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입 밖에 안 꺼냅니다. 왜냐하면 임금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 뭔가 지금 나쁜 생각을 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럴 때 그 임금님이 바로 What shall I do for you? 이렇게 나와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정말 4개월 동안의 합심 중보기도의 결과입니다. 항상 그래요. 여러분도 합심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주실 때 보면 기가 막히게 풀어주세요. 그 임금님 입에서 What shall I do for you? 내가 뭘 해줄까? 이 말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요 유대 총독으로 임명해 주세요. 첫 마디가 저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해 주세요. 딱 그러니까 옆에 왕비님까지 같이 안 돼, 너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요 갔다가 2년 안에 돌아오겠습니다. 2년 안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가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얼마나 그 왕하고 왕비가 느헤미야를 사랑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거기 2장 6절에 보시면 이제 2장 5절에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게 유대 총독이 되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떨어지느냐?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허락이에요, 그렇죠? 가는 건 이제 기정사실 됐고 언제 돌아오겠느냐. 그러니까 참 정말 기도를 해야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느헤미야는 이제 몇 년 후에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돌아오죠. 그래서 또 잠깐 있다가 또 다시 또 유대로 돌아가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임금님한테 이제 그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나무 그리고 무슨 이런 돈 이런 걸 요청을 합니다. 그게 바로 7절이죠. 그래서 임금님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이제 내가 유대 총독이 되는 건 당연한데 이제 그건 기정사실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기 수사 지금의 그 쿠웨이트에서부터 이제 거기 예루살렘까지 가는 중간에 수많은 군 관구를 뭐 1관구, 2관구 뭐 이렇게 통과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그 관구 사령관을 이렇게 통과를 받아야 하니까 아예 프리패스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4개월 동안의 기도로 전부 이 모든 게 플랜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리고 나를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2장 8절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내가 들보로 쓸 재물을 내게 주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 이미 거기에 다 종이하고 펜하고 다 갖다 놓고 이제 임금님이 그래 오케이 자 아삽 나무 다 줘, 돈도 줘, 도장 빵 이렇게 거기서 바로 다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느헤미야가 총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임금님이 경호 부대까지 붙여주는 거예요. 경호 부대까지. 그래서 2장 9절 결국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요.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 임금님의 그 경호 군사들까지 같이 붙여서 보내니까 뭐 친위대가 경호하는데 누가 감히 막겠어요. 그냥 예루살렘까지 직행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느헤미야가 3일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숙소에 뭐 조선 호텔인지 뭐 반도 호텔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에 가서 딱 3일 동안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죠.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밤에 살짝 경호원 한 명만 데리고 나와가지고 말을 타고 밤중에 그 달빛 아래에서 전부 시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벽이 무너진 상황을 전부 파악을 해요. 그러고는 그 다음날 유대 지도자들 다 모아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비서실장을 만들어줬고 자기가 넉 달 동안 기도한 거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를 총독을 만들어준 얘기, 그리고 모든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주는 얘기 하니까 그냥 전원이 벌떡 일어나서 총독님 건축합시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57일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 57일 동안 그 얼마나 많은 암살 위협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암살 위협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다 기도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암살의 위협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성벽을 못 쌓게 하려고 죽이러 온다는 그 느헤미야 부하들을 죽이러 오니까 전원이 칼을 차게 하고, 그리고 삽을 들고 일을 하지만 동시에 뭐 활이랑 이런 것도 옆에 다 갖다 놓고, 그리고
느헤미야 옆에 무전병이 하나 딱 붙어가지고 요즘으로 지금 무전병이죠. 그게 뭐냐, 나팔이에요. 나팔수가 딱 붙어가지고 여차하면은 느헤미야가 경보 그러면은 빠밤 하면은 전원이 약속된 장소에 탁 모여서 전투 대응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결국 57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 유다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졌지만 그 나라가 에스라의 그 노력으로 조금 민족적인 그런 혈통의 정통성은 확보했지만 아직 벽이 없어서 나라가 될 수 없었던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57일 만에 2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일을 이루셨는데, 결국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각자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배운 대로 동일시 회개를 하시고, 그리고 합심 중보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저기 나오는 대로 다가오는 부흥의 선두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